자, 오늘은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식사를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마지막 식사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식사는 유월절 만찬이었어요.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 하나님께 선택받은 복된 민족이 됐다고 하는 자부심, 기쁨, 감사가 넘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보통 유월절 만찬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습니다. 왜요?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니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지나가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명하신 유월절 만찬에는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에는 유월절 이 만찬에는 유월절 어린 양이 없었어요. 아니 제일 중요한 유월절 어린 양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만 있었냐면 떡과 포도주만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원래 유월절은 금요일 날 하는 건데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에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이 맞이하는 유월절 만찬과는 좀 달랐다는 거죠. 왜 달랐을까?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영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먼저 유월절 만찬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없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어요. 그래서 유월절 만찬에 뭐가 필요 없어요? 이제는 어린 양이 필요 없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 없는 거예요. 동물로 된 어린 양이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금요일이 아니라 하루를 당겨서 목요일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요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일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금요일 날 하면 예수님 없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애찬을 나누셨다는 거죠. 자, 이것은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죽기 하루 전까지도 제자들을 위해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갈 것을 이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을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과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때문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새로운 기념 의식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에요. 우리가 부활절 때 이제 성만찬을 하게 되는데요. 세례와 함께 기독교 2대 예식이에요. 자, 26절 봅시다. 성만찬이 어떻게 제정이 되는지,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먼저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떡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찢기신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몸이 내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몸이 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죄짓는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거룩한 몸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을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내 몸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는 맨날 연약하여 죄짓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 강한 몸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자,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잔에는 포도주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붉은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언약이 담긴 피예요. 그냥 피가 아니라 언약이 담긴 피다.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인간을 죄에서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참된 소망을 갖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기준으로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낮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의 피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록 이 땅 가운데 세상 기준으로 대단한 삶을 살지 않았어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참된 안식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이미 복받은 자고 성공한 자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요청하지도 않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의 노력과 공로 없이 이 언약을 믿기만 하면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거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놀라운 구원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감난산으로 가세요. 감난산으로 왜 가십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며 갑니다. 이때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궁금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슬프고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세요. 무엇입니까? 오늘 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반할 거라는 거예요. 31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 스가랴 13장 7절에 나오는 예언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했던 누군가가 나를 배반한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배반한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그들이 배반할 것을 이미 아시면서도 식사도 하시고 또 끝까지 함께 계세요. 와, 대단한 분 아닙니까? 전 못할 것 같아요. 나를 배반할 걸 알아요. 아니, 배반했어요. 근데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 사람을 축복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가고 있는 이 예수님 모습을 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에 다시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죄짓고 수없이 예수님 배반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말씀을 미리 해주심으로써 나중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세요. 미래까지도 주님은 책임져 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건 예수님밖에 못한다. 우리가 배반한 사람을 한번 끌어안을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미래까지 내가 책임질 수는 없다. 왜? 능력과 그런 힘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배반할 거고 실패할 거고 죄를 지을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후에는 그들을 다시 찾아갈 거다. 실패한 그들을 찾아갈 거다. 그게 3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부활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실패할 때 그들을 다시 만나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패한 자들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정말 눈물 나는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이 아닙니까?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예수님의 따뜻한 또한 완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 이 시간에 나온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제니, 해나, 우리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또 죄도 지을 거고 또 시험에도 들 거고 넘어질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실패한 자리에 주님 오세요. 그리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 예수님 붙잡으면 실패했던 인생 다시 일어나고요. 죄를 지은 거 회개하면 주님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해결해 주세요. 자,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흥분한 베드로는 자신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이 누구의 힘을 믿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결코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우월감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결코 절대 베드로의 자만심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데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너무
냉정하고 매정한 말을 하세요. 나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착하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단순히 책망이 아니고 단순히 정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예수님을 위해 지금까지 많은 것을 희생하고 봉사해 왔는데 어떻게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가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한 번 더 강하게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면서 결단의 말을 해요. 35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두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인간의 자신감과 우월감으로는 결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과 말은 진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도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결심을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합니까? 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습니까? 마음은 있지만 환경이 안 돼서 또 몸이 아파서 또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책망하세요.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연약한 건 괜찮은데 실패하는 건 괜찮은데 실수하는 건 괜찮은데 기도하지 않는 건 예수님이 책망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간구할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왜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준비시켜 놓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문제 해결의 방법과 놀라운 축복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면서 나는 왜 일이 안 되는가? 나는 왜 실패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왜 나를 힘들게 하는가 하면서 세상 탓하고 자신 탓하고 남 탓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실패를 주님 보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뻔뻔하게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아우, 내가 이렇게 또 죄를 졌네. 또 내가 이렇게 실패했네. 또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겠네. 아유, 내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나. 그거는 주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끼리는 좀 그럴 수 있죠. 사람끼리는. 자꾸 죄를 짓고 자꾸 피해를 주고 그러면 아유, 당신한테 미안해서 이제는 얼굴도 못 보겠어. 사람끼리는 그래야 돼요. 사람끼리는.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그냥 주님 앞에서는. 주님, 내가 실패했습니다. 또 죄를 졌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실패하고 배반한 제자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예비하신 은혜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난주간 행적 따라가기 두 번째 날이죠. 네, 두 번째 날 여러분 갖고 계시죠?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적용은 뭘까요? 적용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그 예수님의 은혜가 큰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넉넉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배반할 줄 알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줄 알면서도 같이 식사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내가 넘어져 있고 실패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어도 주님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피 묻은 못 박힌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면서 주님 만나시고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